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5월 1일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잘 돼야 삶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출세하고 그리고 지식이 많고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지 못하다면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들의 평생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자라온 가정의 환경, 그 과정의 분위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매일 성경 첫 번째 책이 룻기고 오늘 매일 성경 오늘 본문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은 본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관계이지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민족의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룻이 그러한 여인이 될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룻이 그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는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는 누구냐면 룻이 낳은 아들을 가리킵니다. 룻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를 낳은 사람이 룻이고 이 룻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복된 여인, 복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룻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었을까요? 룻은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무엇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바로 선택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중요한 선택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택의 연속이죠.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선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선택 때문에 고심할 때가 많죠.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선택의 고충을 잘 알 겁니다. 시공자가 와가지고 건축주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저것을 선택하시렵니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하고 나서 시공을 해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떤 문을 달 것입니까? 어떤 창을 달 것입니까? 벽지는 뭘로 하겠습니까? 문고리는 뭘로 하겠습니까? 늘 선택을 요구해요. 시공자가 선택하지 않고 꼭 건축주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말 부담이 되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선택하고 나서 후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우유부단하여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그만큼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선택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 또 대신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지만 선택할 때마다 고심할 때가 많고 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바로 앞이 사사기고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은 본디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나라가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집 없는 사람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집을 얻게 돼서 우리 집이 생기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여 이곳에 살게 되었으니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30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반복하여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룻기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다는 것은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이 구릉이 낮아서 비가 안 오면 곡식을 재배하기 매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다가는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데리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이 흉년 때문에 굶주려 가지고 죽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무언가 결단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1절은 계속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대국에 가서 산다? 같은 민족 안에서도 지역적 특색이 있어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데 타 민족에 가서, 그것도 사이가 좋지 않은 민족에 가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큰 결단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계속 살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으니 잠시라도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것이 어디였느냐면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을 따라서 온 가족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가족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2절에 보니까 이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죠.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당연히 두 아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매우 현실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사이가 좋지 않는 모압 땅으로 가서 삽니까? 그것이 옳은 선택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 여러 번의 선택이 나오는데 그 선택들을 보면 사실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다.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는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압으로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또 판단하는 게 아니죠. 꼭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선택한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1장 21절 나오미의 회고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 남편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2절 1절을 보십시오. 1장 21절 나오미가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고통, 괴로움이었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었을까? 나오미가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의 입장에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 이방인 땅으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택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실적이고 또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들이 암몬 지방으로 이주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또 그들의 문화나 환경에 적응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고 결론만 얘기를 합니다. 2절 끝에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잘 살려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들 앞에 닥친 고난을 벗어나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엘리멜렉이 큰 결단을 하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결국 그는 가족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죠.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목숨을 잃는 처지가 된 겁니다. 가족들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남은 가족들이 살아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언약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계속 여기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어느 정도 터전을 이제 이 터를 잡고 모든 것이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 갈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곳에 계속 정착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두 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그곳 사람들과 결혼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아무래도 그 사람들과 이제 하나가 되고 뭐 차별도 줄이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건 여인과 결혼해서 그 문화와 그 민족에 동화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을 살게 되냐면 10년을 살게 돼요.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되어서 아버지의 죽음의 슬픔도 있고 이제 모든 것이 잘 이제 되어 가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또 결론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어머니 한 사람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고
남자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먹을 것은 없어도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이곳에 뭐하러 왔는가? 뭐 때문에 왔는가? 얼마나 후회가 되고 그간의 선택과 이곳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그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남자들은 다 죽고 누가 가정의 주도권,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까?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드디어 나오미가 등장을 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난 1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떠나 이방 지역에 와서 자녀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 삶의 결과는 결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하고 괴로운 삶이었다는 결론을 그는 내립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큰 결단을 내리게 되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가 정리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라도 다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이 여인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월을 한참 살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의 비난도 있을 것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면 결단을 하죠. 고국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쭉 보면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의 대화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 두 그 관계 사이의 그 대화를 보면 상당히 이 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사이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잖아요. 젊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잖아요. 고국에 돌아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이 이곳에 남아서 친정으로 돌아가 다시 결혼을 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너희들의 앞으로 장차 살 날이 많은데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요.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요, 이 며느리들이 울면서 안 가겠다고 그래요. 어머니 따라가겠노라. 그러자 이 나오미는 더 강력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 중 한 사람인 오르바는 그 울면서 결국 어머니와 헤어집니다. 자, 이건 뭘 보여줍니까? 당시 사회는 한 번 결혼하면 그 집 사람이고 남편이 죽었어도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 삶이에요. 그러나 어머니의 강력한 권고와 그 설득에 결국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르바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요, 합리적인 선택이요, 최선의 선택입니다.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죽었다고 혼자 사는 어머니를 버리고 너 살겠다고 돌아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요. 14절에 그러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꽉 붙들고 안 놓고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강력하게 설득을 해도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 15절 이하에 보면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또 얘기합니다. 그러자 룻은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이 나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민족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겠다고 그녀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의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고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룻이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망해가는 가정 살리고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가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룻의 선택을 보면서 또 나오미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불가피했다고. 내 상황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세상은 불신앙의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들이 그렇게 결심한 대로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300년 동안 사사기 시대를 통하여 고난의 연속, 반복되는 고난을 통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 그리고 불가피한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고난이고 그리고 불행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첫째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선택의 결과 그 가정은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고민하다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룻처럼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겠다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자녀들을 잘 지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교회로 보내야 됩니다. 주일학교 보내야 돼요.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보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격적인 대화를 나눠서라도 그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길, 불의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길, 거짓의 길, 악한 길을 버리고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살겠다고 모압을 선택했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곧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녀는 복된 여인, 복된 가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순서가 사사기 다음에 룻기지만 히브리 성경은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잠언 마지막 장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룻기가 있다는 것은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가정에서 부부가 다 중요하지만 결국 가정을 살리는 데 있어서 아내의 역할, 어머니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남편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는 그런 룻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